2020년은 멋진 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인 걸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지만 율법을 붙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멋지게 지난주부터 달려왔어요. 그래서 2020년은 고 달려가자. 그래서 2020년은 보통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해. 그래서 2020년을 우리는 영어로 해석해 보니까 고 한번 힘차게 또 고백해 봅시다. 시작. 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달려가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걸어온 게 아닙니다. 기적은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두 번째로 무슨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성전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84편 5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에서부터라도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 믿으세요. 왜?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디모데전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가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고 2022년 기적과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고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한 믿음의 비전은 어떤 비전일까요? 첫째로 예배의 비전입니다. 예배의 비전. 금년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런 슬픈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미국 지역입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텍사스는 아니요. 자기 교회 한 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집사인데 처음엔 열심히 나왔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을 빼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열심히 나오시다가 주일을 왜 빠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미국에 오니까 저기 이민자의 삶을 우리 다 공감을 느끼잖아요. 살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투잡, 쓰리잡 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주일을 나가고 싶지만 미국 생활이 너무 퍽퍽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원잡 갖고 안 됩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다 보니까 밤낮으로 뛰다 보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용서해 주시고, 근데 뭐 그건 목사가 용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안정되면 잘 주일성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신자들은 어떤 때는 말 잘 듣는 것까지 하면 목사 말 안 들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주일을 그래도 성수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든 하십시오 했는데도 못 나옵니다. 그러기를 한 2, 3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투잡, 쓰리잡을 뛰다 보니까 돈이 좀 모아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샀습니다. 이제 안정되었으니 집으로 이사한 다음에는 잘 믿겠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기쁠까요? 이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가 집 없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집이라도 사면 기쁜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목사는 기뻐져.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바로 그 전날에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김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뛰쳐가서 알아보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다가 사람이 몸에 병드는 걸 모른 거야. 여러분, 미국 생활이 그렇잖아요. 보험이 얼마나 우리 미국이 비쌉니까? 보험 하나 못 들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뛰다가 자기 몸이 병든지도 모르고 집을 사서 좋아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노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의 날 목숨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썬데이가 아니라 로스데이. 로스데이. 썬데이는요 일요일입니다.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영어 따라서 하세요. 로스데이. 교회 나오면서까지 썬데이 그건 빠질 수도 있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금년 한 해 2020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썬데이는요 제 해석입니다. 썬이 뭐냐? 태양 아닙니까? 데이가 뭡니까? 데이인단 말이에요. 썬한테 예배 안 드리고 쓰잘데없이 그냥 주일날 놀러가고 골프 치러 가다가 썬에 데이는 확률이 많아. 로스데이로 지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들을 축복하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생이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잘 확실하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일날 지켜야 기쁨이 와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우리의 인생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건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주일 잘 지키고 사업장도 일터도 직장도 뛰어야 물건의 복을 받습니다. 2020년입니다. 초장부터 어리벙벙하게 달려가지 마세요.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지스럽게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다 같이 그 다음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무슨 예배라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성공자 되십시오. 금년 한 해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통한 기적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금년 안에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니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성전을 향한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헌신할 수 있는 충성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충성의 비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시간과 몸을 들이면서도 기쁘게 사명 감당하는 충성 보고 저는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 저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지난주 나와서 홀에 청소한 사람인데 기쁨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식당대로,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홀에는 홀레대로, 또 사명 있는 사람은 뭐 통역대로, 성가대대로, 썬데이스쿨대로 다 봉사하는 건 자기 사명대로 합니다마는 기쁘게 봉사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된 거 없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맡은 사명대로 기쁘게 금년 한 해도 봉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은 사명대로 금년 한 해 기쁘게 봉사. 바빠 죽겠는데 나 같은 걸 왜 이걸 시켜? 이런 성도가 되지 마세요. 기쁨으로 흥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주십니다. 201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얼마 됐어요? 12일 전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름은 제가 안 밝혔으면 지금 우리 교회 한 부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2019년을 넘기기 전에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해를 넘겨야 됩니다. 전화를 받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계속 썼는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통구약 같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 약을 써도 나을 수는 없고 더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걸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약의 역할이 그 정도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수년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있어야 직장도 있고 일도 하고 사업도 있는 거지.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힘차게 살아가요. 한 번도 나한테 힘들단 말을 하지 않았어. 그날따라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화를 받기 이전에 지난 작년에 연초인가요? 재작년인가? 한 번도 자기가 그 삶을 살아오면서 어렵다, 힘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힘들 때가 무지개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힘들다 한들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이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강한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힘든다는 말을 안 했는데 처음으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내 병이 낫는 건 고사하고 더 점점 심해지고 약으로도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두 자녀를 어떻게 내가 아팠을 때 그 얘기예요. 삶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그들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독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또 사랑하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정신이 제가 멍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가보면, 에바프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게 된 자기 몸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주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들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살려주셨다. 우리 믿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런데 바로 지난해 말에 왜 전화했느냐? 의사가 검진했는데 병이, 이때는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disappear.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두 군데 더 큰 데가 또 검사했어. 여전히 똑같은 답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왜 병이 없어졌느냐?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의사가 오진을 했거나, 아니 근데 몇 년째 지금 미국에 있는 여기 유명한 의사들이 아프리카 의사라면 오진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병명을 주고 약을 쓸 수가 있어. 또 하나는 미러클이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저는요 그 전화를 어제 지난 31일 마지막 해를 넘기기 전에 받으면서 뛸 듯이 기뻤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잘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 내가 누구라고는 안 밝히는 거예요. 알만한 분은 알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 놓지 않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바로 해야 됩니다. 2020년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십시오. 병든 자가 고침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보면 이 한마디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몸에 병이 있다고 쭈뼛거리지 마세요. 이 한해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다가 보면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 때문에 무서워서 몸이 한 달 더 모니까 의심거리고 이렇게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대로 2020년 고! 할렐루야. 달려가야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헌금의 비전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 충성입니다. 1848년부터 1935년까지 살았던 하이드라는 사람, 1920년대가 미국의 초반이 경제공황이 일었을 때 아니에요.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졌는데 당시에 10만 불을 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920년대 그때라면 10만 불의 빚을 지고 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의 11조 얘기를 딱 읽는 순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자 이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빚을 졌는데 하나님의 것마저 바치지 않아서 또 빚을 또 졌군요.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은 11조의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 빚진 상태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11조를 바쳤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요, 거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10의 9조까지 드리고 1조 가지고 자기는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1조도 떠는데 9조까지 바쳤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충성도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11조 때문에 고민했던 적은 두 번이 크게 있었어요. 첫째는 한국 청년 시절 한국 군대 갔을 때, 미국 군대와는 다르게 한국 군대는 우리 시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병제가 아니고 의무제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하고 오는 게 한국 군대였어요.
그때 당시엔 또 먹을 것도 심찮아 가지고 군대 가면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월급이라고 좀 주는데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한 빵 한 15개 정도 사 먹으면 그것도 맛없는 PX에 뭐냐 밀가루만 만든 거 그런 거 한 15개 하면 봉급이 다 날아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집에서 돈을 붙여다 씁니다. 저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한 번도 돈을 붙여온 적이 없어. 그 가운데서 제가 11조를 3년 동안 군대에서 꼬박꼬박 떼가지고 군인교육 바쳤다는 거 대단하죠? 여러분, 목사가 그런 사람이요. 또 하나 내가 힘들었을 때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렵게 우리 성도 다 잘 알잖아요. 다 내 막 껍데기 속까지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교회 가서 신학생으로 봉사하면요, 뭐 가서 뭐 교육전도사라고 그래서 썬데이 스쿨 가서 조금 도와주는데 뭐 얼마나 돈이 줍니까? 차비 빼고 나면 별거 없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돈 없어가지고, 진짜 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숙사 밥값도 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거기다가 11조까지 떼고 나면은 한 일주일은 굶어야 돼. 그런데도 떼겠어, 안 떼겠어요? 안 뗐으면 지금 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한편으로는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목사 될 사람인데 이렇게 굶어가면서 떼야 됩니까? 그런데도 뗐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가 내가 힘들었던 때가 10의 3조를 바칠 때부터였어요. 강원도 가서 전도사 시절에 어려운 농촌교회를 제가 부산의 어느 큰 장로교에서 세미나가 있기에 참석했더니 그 큰 기라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늘처럼 별처럼 태양처럼 보이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 뭐든 간증하시는 거니 나는 어려웠는데 10의 3조를 바치고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길래 그 길로 돌아와서 저 집사람 보고 우리 어려워도 10의 3조 하자. 그래서 저 집사람이 또 그러자고. 그래서 강원도서부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10의 3조 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목회, 미국에 2번의 성전을 짓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미국 목회하면서는 10의 3조 안 바치려고 그랬어요. 왜? 힘들기 때문에. 개척했을 때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희 딸 하나하고 저희 집사람 셋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내가 목회하는데 미국에서는 10의 3조 하지 말자. 1조만 바쳐도 의무는 다 하는 건데,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데 지 엄마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걔한테 의논을 한 거야. 지 엄마가, 야,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는 10의 3조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랬더니, 아니 평생을 해온 왜 10의 3조를 미국에 왔다고 해 안 하려고 하냐고. 그 말에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걔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 말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저는 제가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21년 전 내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렵다고 10의 1조만 하고 왔으면 지금도 11조야. 어려워도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교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우리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전에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여기 앉으신 분들이라 누구라고 물어볼지 말고 지금 앉아 듣고 있어요. 그 양반 하신 얘기들이. 남편이 직장에 있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는 월급이 많아서 11조가 많았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11조가 적은 거야. 힘든데도 남편의 군대 있을 때 봉급 이상으로 11조를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1년, 2년, 3년 걸려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나오자마자 5개월 만에 100%가 됐다고는 연락이 오면서 옛날 11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노라고. 할렐루야. 눈물겨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헌금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어요.
설교 듣다가 기분 나쁘다고 11조로 깎았네. 여러분, 비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지멋대로 어렵다가 진실교회는 부자니까 어려운 교회 보내. 아니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노는 거야? 장난질 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자기가 말씀을 먹는 곳에 바치는 게 정상이지. 아니 내가 진실교회, 아니 축복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거지. 그래 우리 교회 축복받았어요. 미국 일대에서 보세요. 론 없이 지은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우리 주차장 공사 론 없이 끝나고 있어요. 뭐가 불만이에요? 아니 진실의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된 게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어려운 교회 바쳐? 잘 바쳐. 그건 11조가 아니요. 지것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와이에 있는 교회 한 사람 있다 없대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감사해야지. 그걸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어려운 게, 진실의 교회가 부자인 거 왜 자기네는 복을 못 받아? 미국 땅에서 내가 미국에서 자란 사람입니까? 내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 진실의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를 통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돼. 진실의 교회는 부자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교회에다가 11조 바쳐? 장난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자기 것을 착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받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못 받을 자리에 앉아있어봐. 복 못 받아. 그래서 이 지역에 소문나기는 진실의 교회는 부자교회, 진실의 교회 성도들은 부자들만 모였다. 아니 부자들이 모은 게 여러분이 와서 부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 어떤 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의 교회는 부자들 모였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부자가 모인 거야 아니라 진실의 교회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 2020년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 11절에 가보니까 11조에 관한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따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항청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계속해서 성도 같이 읽자니까 왜 안 읽어?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는 우리는 철저히 복종해야 돼. 누구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닿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헌금에 바른 비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내 것인 양, 물질은요 우리 교회 와서 복 받은 분들 많아요. 그 축복 가지고 감사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바로 해야 돼.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축복이 유지되는 거지. 하나님이 거두시려면요 일순간에 다 거두가 버려요. 그래서 시편 101편 6절 말씀은 우리 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을 잘 보십니다.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인간의 장난질로 예수 믿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비전입니다. 이제 금년 안에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심차게 선포합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었는데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쓰여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